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왕은 니느웨 온 성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내리는 명령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어떤 것이라도 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이 예배 시간만큼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새롭게 부여잡는 이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있었던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부흥도 저 큰 성 니느웨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요나서의 권위자인 휴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강한 니느웨가 한순간에 가장 겸손한 도시로 자신을 낮춘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왕에서부터 가장 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공동체와 도시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 어떤 경우도 저 큰 성 니느웨에서 일어난 금식과 회개 운동을 따라갈 수는 없다. 자, 이 역사 속에서 가장 대단했던 이 회개 운동, 이 부흥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됐죠? 한 개인 요나 선지자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요나의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영적인 부흥은 한 개인의 회개, 한 가정의 회개, 한 교회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한 개인이 회개한다고 한 가정이 또 한 교회가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결국 부흥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니느웨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셨고, 요나라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지만 순종도 안 하고 도망하고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대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나의 회개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니느웨의 회개, 두 번째는 그들이 회개를 했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회개의 이유,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물음표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회개예요. 우리 먼저 함께 니느웨의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드디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밤낮으로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나의 예상과 달리,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이 니느웨는 분명히 요나를 조롱을 하든지 그를 때리든지 감금하든지 죽이든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니느웨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맞냐 이거죠.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해 애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있냐? 그런데 이 니느웨의 회개는 이 3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죄로 인해서 애통해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요, 목이 아픈 분들 외에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의 특징이 무엇이죠? 가짜 회개는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 슬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들켜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 한 여성분인데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항상 이렇게 언어 폭력으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계속 그 아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난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남편이 그때 가서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또 괜찮아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또 자신의 기분이 상하면 아니면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아내에게 막 언어 폭력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 지쳤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남편과 헤어졌어요. 남자분과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 남자는 계속해서 그 생활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헤어지겠다 그러면은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한 3개월 동안은 괜찮아졌다가 또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예전보다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가짜 회개의 전형인 거예요. 이 남편은 자신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이 지은 그 죄, 그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이것 때문에 아내가 자신과 헤어질 것이라는 그 결과 때문에 애통했다는 것이죠. 죄 결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냐? 바로 죄로 인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시 또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식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금식의 주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의 부흥회 가운데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한 그런 회개는 니느웨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 왕은 니느웨 온 성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내는 명령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어떤 것이라도 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와, 짐승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했어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물도 안 마셨습니다. 지금 왜 그랬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적인 회개의 표시예요. 니느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겠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짐승 소리인데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 울음소리가 진동하는 이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강렬하게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은요, 부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천이었는데요, 굉장히 거칠고 꺼끌거렸기 때문에요, 이걸 입고 있으면 정말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천한 사람들만 입었던 것이 베옷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슬픔과 애통함과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의 회개입니다. 왕. 6절, 니느웨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니느웨의 왕도, 이 왕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려한 그 왕의 예복을 벗어 던지고 자신도 그 까칠한 베옷을 입고 티끌 잿더미에 앉아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사실로 인해 애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의 두 번째 필수 요소는 뭐냐면 죄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게 니느웨 왕이 한 말입니다. 그동안 니느웨가 이렇게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힘과 폭력과 잔인함이에요.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고 잔인함과 엄청난 폭력으로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이 스스로 우리가 그동안 악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외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은 반쪽 회개도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믿음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역시 8절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니느웨 왕이 말합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다.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모두가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왜 부르짖어야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부터 받았던 약속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알지도 못할 거예요, 내용을. 그런데 그들은 단지 요나가 전한 그 짧은 메시지, 물론 40일 후면 너희가 망한다, 그것만 얘기하진 않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왔는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나의 그 짧은 설교 한 편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니느웨보다, 심지어 요나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 더 놀라운 복음과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회개해야 할까요? 요나서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냐? 죄를 자백하면 된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회개의 근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니느웨 같이 강팍하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그때 니느웨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 타이밍이 맞아서 그랬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서 시대적으로 보면요,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할 때예요.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근데 겨우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회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데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첫 열매가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남편의 죄가 생각나고, 아내의 죄가 생각나고, 한국 교회의 죄가 생각나고, 이 민족의 죄가 생각난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항상 어김없이 가장 먼저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대하면요, 항상 자동적으로 회개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상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먼저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왕이 니느웨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뭐 변명하지 않아요. 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폭력을 일삼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고관들과 니느웨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 다 회개에 참여하도록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여러분, 회개는요 절대로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하라라는 그 회개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또다시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회개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회개는 언제나 복음에 근거합니다. 언제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는구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다.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인간은 결국엔 하나님을 피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 맞거든요. 40일 뒤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표면적으로 심판밖에 외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그 메시지 속에서 구원의 희망, 죄사함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40일 후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전기회사에서 독촉장이 옵니다. 며칠 내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 그 독촉장의 목적은 뭐예요? 전기를 끊는 게 아니라 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나는 니느웨를 살리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다. 나는 니느웨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이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 싹슨 사망이다 왜 그렇게 선포하셨는 줄 아세요?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죽어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 싹슨 사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하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날 너희들 다 녹아버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11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망, 어떤 징계 속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 자신이에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이 희망을 어디서 찾냐?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도 지금 심판받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0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보면서 회개를 했다면 요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우리는 얼마나 더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니느웨가 회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요나를 본 것, 이건 사실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니느웨, 아수르 제국, 가장 강력한 그 나라가 일개 한 유대 선지자의 그 짧은 설교 한 편에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모두가 금식하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모두가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허브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면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 그 회개하면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뭔가 또 내가 잘못한 걸 또 생각내야 되고, 뭔가 또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회개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움을 좀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거기까지만 가면 이미 저는 너무너무 회개가 터져 나와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회개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제가 이 허브교회 목회자로서 누구보다 회개를 많이 하게 해달라고, 누구보다 회개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개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와 우리 민족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은 우리가 회개할 가장 강력한 호소로 끝납니다.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를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시고, 심지어 짐승들마저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회개의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찾으세요. 예배에 나와 예배드린 건 너무 좋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 맞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바치고
또 찬양도 부르고 금식도 하고 회개 기도도 우리가 함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작정했던 것을 바꾸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바뀌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는 분일까요? 만일 그렇다면요, 저는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어야 됩니다. 인간은 변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성경을 표현할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의 팔이 나오고 여호와의 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팔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싸매주시는 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걸 우리에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니느웨가 악에서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 역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정말 바뀌시냐? 바뀌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폭력을 일삼는 니느웨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 안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회개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며 나를 찾는 그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국가, 사람, 개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안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바뀌는 거인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반드시 나를 깨끗게 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느웨처럼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 한 번 했다고 저렇게 빨리 용서해 줄 수 있냐?
이스라엘 정도 되면 몰라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추악하고 그렇게 폭군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아수르는 수백 년 동안 저질러온 죄가 얼마나 많은데 저 악한 니느웨를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다 그냥 구원해 주시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답을 찾고자 하면 이 질문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느냐.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보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고. 여러분 결정적인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악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다. 니느웨 회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 슈브는 말 그대로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 실제로 많은 성경은 God repent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od repented. 하나님이 회개하셨다. 그런데 그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나한이라는 단어. 나한. 이 나한은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다가 아니라 내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내면으로 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면으로 울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와 같이 악한 사람들의 그 수많은 죄도 진정성 있는 회개 하나로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에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은 죄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안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아들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권세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갖고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전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